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국가의 관심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일들이 정치력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냉전 체제가 지나고 이제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그런 경제 문제 또 국가 안보 문제와 비교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처지에 있죠. 예전 같으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드 문제를 놓고 어떤 정치력으로 협상하려고 그랬는데 정치력보다는 뭐 해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죠. 미국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세우는 일들도 이제는 어떤 얼마만큼 정치력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나라를 잘 살게 하느냐가 초점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돈에 대한 관심, 재물에 대한 관심, 또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극도의 문제가 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비교와 격언적인 메시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과 땅에 쌓는 일이 비교되죠.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귀한 보물을 종종 땅에 묻었어요. 귀한 가죽 옷이라든가 옷 같은 거를 땅에 이제 잘 싸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그 보물을 보관한 곳에 귀한 옷을 보관한 곳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이 슬겠죠. 또 귀한 청동 같은 걸로 만든 보석이 물이 들어오면 녹이 슬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 먹거나 동록이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 도둑이 보물이 있는 곳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멍을 뚫고 와서 도둑질한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이 흙벽이니까 이제 그 도둑이 만약에 도둑질을 하려면 그 흙벽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귀한 재물을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못 쓰게 되거나 언젠가는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명령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는 좀 먹거나 녹 쓰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도둑질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보물을 땅에 쌓겠어요? 하늘에 쌓겠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비교를 해주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땅에 보물 둔 곳에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땅을 파보니까 그 보물에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어때요? 도둑이 내 보물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귀하게 모았던 것, 내가 귀하게 숨겨놓았던 것이 그것에 늘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예전에는 어른들 개하다가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개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은행제도 이런 것들이 잘 발전되지 않아서 이제 개를 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타면 한 사람씩 돌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주가 도망갔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화병 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재물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도 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재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고 땅에 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 재물을 잘 보존하겠지만 땅에 쌓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쌓았던 그 재물을 다 없애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비교와 격언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22절, 23절에 보면 눈이 성한 사람과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 즉 눈이 나쁜 사람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은 재물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첫 번째 비교하고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비교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고 땅에 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비교하고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한 사람이 있고 눈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하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재물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단순한, 유일한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보고 사람이 심플하다라고 하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특별히
이 도덕적인 의미로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재물을 보고, 여러분들 재물 보고 욕심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다 재물 보면 욕심이 생기는데 그 재물을 보고 욕심에 치우쳐서 부도덕한 일을 한다든가 부도덕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재물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인생을 어둡게 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 때문에 인생이 괴로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 재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재물을 다스릴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이 성해서 온몸이 성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 몸에 온몸이 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눈이 재물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눈이 재물을 보고 욕심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여기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부정한 불법의 악한 그런 뜻이에요. 재물 보고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재물 보고 어때요? 부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지 재물을 보고 욕심이 일어났는데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이 나쁘면, 눈이 재물을 보고 욕심에 치우쳐서 악한 일을 도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반드시 어두운 일을 초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에 욕심이 치우쳐가지고 부도덕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비교한 것은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와 보물을 땅에 쌓는 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그 보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는 자는 언젠가는 그 보물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비교했던 건 뭐예요? 눈이 성한 사람과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 눈이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재물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24절 말씀 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24절에는 이제 주님이 세 번째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재물을 섬기는 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재물을 섬기는 자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치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 24절을 저와 같이 음미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박듯이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눈이 성한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면서 손해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보장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24절 좀 음미해 보십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매일매일 섬기는 그런 동사 둘레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하루 24시간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디를 향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그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 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단어가 둘레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반드시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게 이제 주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모두 가는 것, 내 생각을 모두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니라. 주인이 두 주인이 있으면 결코 한 사람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은 꽉 붙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물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 붙들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좋고 재물이 있으면 인생이 정말 멋지고 편하고 좋을 것 같아도 그 재물보다는 우리는 누구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두 가지 사랑한다, 그 다음에 꽉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서 마지막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교와 세 가지 격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확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교는 뭐였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재물을 땅에 쌓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보물을 땅에 쌓는 것.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분명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그 보물을 보존하는 방법이고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언젠가는 그 보물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비교는 뭐예요? 눈이 성한 자와 눈이 나쁜 자. 다시 말해서 재물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자와 재물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재물을 섬기는 자를 비교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도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분명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본문에 보면 눈이 성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로 인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 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물을 잃을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보물을 어디에 쌓는 자라고요? 하늘에 쌓는 자예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 난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쌓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가 하늘에 쌓은 보물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땅에 쌓은 보물이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요. 부럽죠? 부럽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부러운 생각 들어요. 예수 믿는 나는 집 한 채 있는데 안 믿는 내 친구는 남편을 잘 만났는지 아내를 잘 만났는지 어쨌든지 재테크를 잘해서 집이 10채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해. 하나님 나도 축복해 줘서.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고히 모르고 그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도는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예요. 재물 땅에 쌓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잊어버립니다. 언젠가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감옥에 간 사람 있어요? 이건희 회장 아들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시사해 주는 바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하면 늘 재물에 대한 관심 어떻게 많이 물려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생각 하나만 물려줘도 여러분들은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야. 정말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눈이 성한 사람이로구나. 이러한 확고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것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여러분 가문은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가문이 가면 갈수록 재물이 쌓아지지요.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멋진 크리스천 가문을 이루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 기대지 마시라고요.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본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크리스천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도전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반열에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재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재물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정말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고 그걸 뼛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야, 우리를 인도하신 야훼보다도 이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바알이 더 위대한 신 같다. 이 바알은 그를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땅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딱 걸린 게 뭐예요? 재물 문제예요. 재물 문제. 여러분들 재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치 크리스천이 재물 없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주님의 말씀대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생각 때문에 늘 신앙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재물에 대한 도전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재물 붙드는 것보다는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나는 재물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뜨겁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단순한 형식이나 제도에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에 잘 참석을 하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섬겼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 생각이 늘 마치 종이 주인의 뜻을 늘 생각하듯이 내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보면서 너무 다시 한번 제 감을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었는데 거기에 본 그 내용 보십시다. 시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저 그냥 예배 참석하고 때로는 억지로 그냥 교회 모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느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로 채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 말이죠. 예배하는 이 장소보다도 매일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성령을 더 깊이 느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사람,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없어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입니다. 재물 때문에 폐가 망신한다든가, 재물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2주간 계속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선고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재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면,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는지 다음 주일에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주위에 재물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든가, 재물에 많은 관심이 있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모셔와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입니다. 눈이 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그런 성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